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나온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가짜 이름과 진짜 이름이 있다. 이름이란 말이 본문에 많이 나옵니다. 이름이란 말. 1절 끝에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다음에 5절에도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름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름 중에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은 진짜 이름이고 이름에 걸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은 가짜 이름입니다. 가짜 이름. 이름은 그럴듯한데 이름에 걸맞지 않은 것들은 다 가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짜 이름과 진짜 이름, 명실상부란 말이 있습니다. 명실상부. 이름과 실제가 조화를 이룬다. 맞는다. 이름이 좋은 이름이면 그것에 걸맞는 좋은 행동,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명실상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대교회는 일부 소수를 제외하고 명실상부하지 못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게 사대교회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사대란 말의 사자가 우리나라 말의 죽을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용하고 아주 유사해요. 희한합니다. 우연의 일치인데 사대교회 하면 죽을사라 생각하면 아 죽은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짜 이름과 진짜 이름. 허리케인의 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허리케인의 눈. 허리케인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폭풍과 강풍이 불고 그 다음에 폭우가 내리는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눈은 고요하고 편안합니다. 옛날에 영화에서 보니까 이 허리케인이 굉장히 무서운데 그 안으로 싹 들어가고 가운데로 가니까 거기는 고요해요. 주변은 막 돌고 있는데 거긴 고요해요. 이게 겉모습하고 속이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활화산이라는 것입니다. 활화산. 화산 활동을 하는 것을 활화산이라고. 활화산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조용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는 용암이 막 끓고 있어가지고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것도 겉과 속이 다르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서 눈이 쌓여 있지만 그 안에 예쁘게 생긴 독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독버섯이. 겉으로 볼 땐 눈이 쌓여 있지만 독버섯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뭘 뜻하냐면 겉과 속이 다른 것. 명실상부하지 못해요. 이름은 굉장한데 안으로 들어가면 실제가 그에 걸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요즘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저희 나라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저희 나라가요 미국에 와서 들었는데
저희 나라가 가짜 만드는 데는 세계 최고라고 했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가짜 만드는 건 세계 최고예요. 그 정성과 기술로 진짜를 만들지 왜 가짜를 만듭니까? 가짜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도 가짜 교회도 많고요. 가짜 목사도 많고 가짜 성도도 많습니다. 가짜가 많아, 가짜. 진짜인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 같고 화려합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지도 못해요. 우리가 옛날에 선물을 받을 때, 요즘은 과대 포장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 그 물건 같은 걸 산다든지 선물을 받을 때 물건을 샀는데 막 포장지를 막 뜯었는데 이만한 게 나와요. 포장지 이만한데. 그럼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아, 요것 때문에 이렇게 화려한 걸 요즘은 못합니다. 과대 포장이라고. 과대 포장된 거.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과대 포장됐어요. 과대. 뭐 우리나라가 기독교인과 굉장히 많다고 하고, 기독교가 우리나라 종교 중에 제1위입니다. 1위. 불교를 제쳤어요. 1위입니다. 1위라 할지라도 딱히 기쁘지 않아요. 정말 1위일까? 정말 1위일까? 정말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을까? 정말 진짜가 그렇게 많을까? 진짜가 그렇게 많을까? 대형교회가 많고, 물론 이왕이면 대형교회가 많고, 이왕이면 교인이 많은 게 좋아요. 교인이 적은 게 좋겠습니까? 작은 교회만 있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름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느냐, 그 이름에 걸맞는 성도들, 주의 종들이 얼마나 있느냐. 저는 이 말씀 앞에 제 자신도 부끄럽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름만 기독교인, 이름만 크리스찬, 이름만 믿는 사람, 이름만 목사, 이름만 집사,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대교회 같이 가짜 이름을 갖지 말고 진짜 이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을 감고 살면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다. 참 좋은 말씀. 하나님을 향해 눈을 감고 살면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다. D.L. 모디라는 설교자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닮게 된다. 세상이 닮을 게 없어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그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세상 같은 교회를 닮아 나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진짜 이름, 진짜 성도, 진짜 기독교인,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사대가 나옵니다. 사대라는 지역은, 사대는 유명한 아시아의 도시입니다. 누디아 왕국이라는 누디아 왕국의 수도, 유명한 도시예요. 여기는 사금이 많다고 합니다. 사금, 모래에서 나는 금. 사금이 많아갖고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 다음에 이 도시가 가파른 절벽 위에 있는 고원이기 때문에 적들이 침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난공불락이에요, 난공불락. 근데 적들이 많이 쳐들어왔어요. 왜 쳐들어왔냐면 이 도시가 누디아라는 왕국의 도시였기 때문에 이 화려한 도시를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또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 그래서 많은 나라가 쳐들어와서 점령하고 지배하고, 또 좀 살아난 듯 하면 또 딴 나라 또 쳐들어오고, 그러다가 노마이에서 완전히 함락이 되었습니다. 많은 전쟁, 화려했던 그 도시가 많은 전쟁으로 거의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사대가 초토화됐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대가 과거에는 활기찬 도시, 돈이 많은 도시, 유명한 도시였는데 이제는 전쟁을 너무 많이 치르고 지진까지 있어가지고 아주 거의 죽은 것 같은 그런 도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죽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옛날에는 굉장했었는데 지금은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도시가 된 겁니다.
옛날에 포천에 교회가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그 포천에 군사시설이 있을 때는 굉장했대요. 그래갖고 아주 발전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그 군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니까 이게 뭐 거의 죽음같이 되어버렸어요. 옛날 흔적이 남아있어요. 도시치고는 이 상업이 너무 발전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 상권이 죽었어요. 지금 4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를 믿을 때도 어떤 종교를 믿었냐면 죽었다 회복되는 그와 관련된 신을 섬깁니다. 왜? 회복되기를 원하니까. 생명을 갖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름에 걸맞지 않은 가짜 이름이 된 그 4대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가짜 이름입니다. 가짜 이름. 너희는 가짜 이름이다. 1절에 보면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변자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했습니다. 하나님의 7명, 7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 완전한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과 7뼈, 7뼈는 7교회의 목회자예요. 7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성령과 7교회를 주장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7교회를 주장하시는 그 예수님이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주관하십니다. 너희를 주관하는 자가 말한다. 내가 7명 성령을 통하여 너희를 봤을 때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관찰했을 때에 너희는 내 행위를 내가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살았다는 이름, 살았다는 명성은 있지만 죽은 이름이다.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가짜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판단했습니까?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 뭐 기독교인이 많아가지고 뭐 TV를 틀면 웬만한 사람들 뭐 믿는 사람이 나와요. 심지어 뭐 일반 뭐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요, 기독교 작가가 많아갖고요,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은연중에 또 성경 말씀을 또 해요.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 해요. 우리나라는 이게 기독교인이 많아요. 많지만 그 사대교회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별로 없어요. 다 우상을 섬깁니다. 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쾌락과 방탕에 빠져서 살아가고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사대교회 이들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려고 하니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려고 하니까 많은 핍박이 있어요. 핍박이 있습니다. 조롱하고 너희는 왜 그렇게 사느냐? 왜 이렇게 융통성 없이 사느냐? 고리타분하게 사느냐? 무슨 재미로 사느냐? 뭐 이상한 종교를 믿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그리스도인이 몇 명 안 되니까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소수 몇 명 안 되는 사람끼리 무슨 뭐 이상한 걸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다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오늘날 우리나라는요, 믿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제가 공사할 때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와갖고, 여기 십자가를 보면, 두려워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여기 가도 되겠습니까? 그런 말도 하고, 이렇게 뭐 조롱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너무 교회가 많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소수니까, 이 세상의 세력 가운데, 조롱하는 세력 가운데, 이상하게 눈치를 보고,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안 믿는 사람인 척,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고,
적당하게 넘어가고 세상 사람인 것처럼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도 안 하고 복음 전파도 안 하고 증인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상 죽은 것이다. 이름이 없는 것이다. 이름이란 것은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자기예요, 자기. 자기의 정체성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뭐 할 때에도 주민등록증 딱 내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민등록증에 있는 이름이 나라는 거예요. 이름은 나입니다, 나. 나의 정체성이에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살았다는 이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살았다는 이름, 생명 있는 이름, 활기찬 이름. 그러나 실상은 죽은 차로다. 내 행위를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짜 이름이에요.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살았다는 이름은 다 가졌어요. 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고 교회 잘 다니는 것 같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진짜 같지만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어제 토부 침례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수련을 하는데 예배 장소가 없다고 해갖고 이 교회 오셔서 찬양을 하시는데 젊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많아서 생기가 있는 게 아니라 참 믿음이 있어요. 그 교육자분 얼굴에 천사라고 써 있어요. 천사. 얼굴 얼마나 박으신지 천사라고 써 있어요. 천사. 누가 봐도 천사예요. 누가 봐도 얼굴 환해가지고 우리한테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 예배인도도 하시고 그러는데 여기에 천사라고 써 있어. 누가 봐도 천사. 그 모습 봤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이 했냐면 작은 교회에서 오신 게 아니라 한 3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작은 교회에서 오신 게 아니라 큰 교회에서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이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그건 큰 교회예요, 큰 교회. 숫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숫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명성 있고 크다. 그렇다고 해서 다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가짜 이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작다고 해서 또 무슨 진짜냐? 그것도 아니에요. 규모와 상관없이 진짜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고 가짜 이름을 가진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짜 이름을 가진 사대교회,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름에 걸맞게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 참된 이름을 찾으려고 이름에 걸맞게 회개하라고 했어요. 2절부터 3절에 오면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도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가짜 이름이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행위가 좀 온전할 수 있어요. 온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듯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하지 못했으니까 가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깨요. 정신을 차리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거의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 조금 남아있어요. 이 남은 거라도 정신을 차려서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 몸으로 말하면 피가 한 통에 갔고요. 다 썩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썩어져 가고 있으면 잘라버려요. 빨리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나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차려서 죽어가고 있는 너의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가짜 이름을 가졌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회개를 하고 올바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다 죽어가고 있다. 행위가 사람 앞에서는 그렇듯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지 못하다. 죽어가고 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요, 제가 레위기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대해서 전하려고 해서 딱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길어요. 그래서 못해요. 너무 복잡해요. 문둥병은 뭐 어떻게 하면 문둥병이다, 문둥병에서 또 낫는 정결하는 방법, 문둥병은 또 진단하는 방법, 복잡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분들이 내 얘기를 보면서 아니 우리가 무슨 의사도 아니고 왜 문둥병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느냐, 우리가 무슨 문둥병에 걸릴 일도 없고 걸리면 병원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느냐,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문둥병에 다 걸렸다는 거예요. 그거 읽으면서 우리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썩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길게 하신 겁니다. 읽다가 지치도록.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둥병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을 해라. 기억을 해라. 옛날에 신앙을 회복해라. 다 죽어가는데 옛날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을 기억을 하고 지켜서 순종해라. 그게 진짜 회개다. 돌이켜서 회복해라. 옛날 것을 회복해라. 회개해라. 순종해라. 그게 진짜 회개다. 돌이켜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이제 회복하고 일깨워서 돌이켜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터인데 어느 때에 이르는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요, 도둑같이 다시 오신다고 해서 도둑같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세요. 도둑같이. 아니 손님이 오실 때에도 한 2시에 온다 4시에 온다 그러면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2시에 오신다고 그러는데 1시에 오셔봐요. 어제도 2시에 예배드리러 온다고 그랬는데 2시에 예배드리러 온다고 그래갖고 막 반바지 입고 막 돌아다녔어요. 준비하라고. 그런데 1시 한 40분에 오셨어요. 아이고 반바지만. 빨리 들어가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오는 줄 알면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신대요. 왜? 늘 깨어 준비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오늘 4시에 오신다 그러면 뭐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한 3시 한 30분부터 이제 옷을 차려입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은 늘 깨어 올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이럴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 언제 주가 너에게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가짜 이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지켜라. 다시 기억해라. 주님이 언제 올는지 알 수 없다. 돌이키라는 것. 명성을 회복해라. 가짜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이름의 명성에 걸맞게 회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뉴스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 이름이 딱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뭔 죄를 져갖고 카메라 막 셔터를 받으면 그다음부터 뭐죠? 국민들이 그 사람 이름 생각하면 아이 나쁜 놈 이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뭐 맨날 나쁜 놈이겠어요? 좋은 면도 있겠죠. 그러나 한번 이게 뉴스에 공개가 되면 이게 참 낙인 효과라고 안 좋아요. 그 사람이 뭐 나쁜 면만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명성이 추락한 그 이름은 회복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성도라는 기독교인이라는 크리스천이라는 그 이름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 사대교회에 또 진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진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사대에 몇 명이 있습니다. 몇 명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몇 명의 이름이 있어. 그 말이에요. 몇 명의 이름이 있어. 몇 명의 이름. 그 사람들은 진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름에 걸맞게 행동한 사람들로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더럽히지 않은 자, 영적으로 음행하지 않은 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대해서 양보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은 자들, 그런 몇 명의 진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명의 이름이 있어서 그 자들은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다닐 것이다. 흰옷을 입을 것이다. 몇 명의 흰옷을 입은 자들, 더럽히지 않은 자들, 정결한 자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자들, 그런 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쉬게 하였다. 더럽히지 않은 자, 예수님의 흰 옷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정결한 자들이 되는 것이 진짜 이름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은 자, 타협하지 않은 자, 순수하게 신랑 되신 예수님만 섬기는 자. 신부가요, 순수하게 신랑만 섬겨야지 뭐 이 남자 저 남자 음행하게 되면 그건 더러운 자예요. 정결한 신부는 참된 신랑 되신 예수님만 잘 섬겨야 돼요. 정결한 자, 예수님에게 충성을 다하고 신실한 자, 그런 진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합당한 상급을 주실 것이다. 합당한 상급. 5절에 보면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 진짜 이름을 가진 자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흰옷을 입히게 하시고 그 이름을, 진짜 이름이니까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다.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습니다. 결코 생명책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생명책에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우리가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자가 그 이름에 맞게 또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이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구원을 받았으면 진짜 이름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인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여기는 천사들 앞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인할 것이다. 아, 이 사람 성도입니다. 이 사람 신자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시인할 것이다. 진짜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귀가 있죠. 이 육신의 귀는 인간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귀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에 영적인 귀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름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가짜가 많습니까? 가짜가 너무 많아요. 성도들도 가짜가 많고, 주의종도 가짜가 많고, 교회도 가짜가 많고, 얼마나 가짜가 판을 칩니까? 진짜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라는 그 귀한 이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예, 어떤 분은 서울대나 뭐 유명한 대학 나와가지고 마크를 달고 다녀요. 어떤 분은 유명한 대학 나와가지고 옷을 과잠이라고 하나요? 과에서 입는 옷을 막 입고 다녀요. 근데 만약에 그 학교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요, 그 옷을 안 입고 다녀요. 안 입고 다녀요. 어떻게 입습니까? 어떻게 입어요? 다 욕할 텐데. 아이, 그럴 텐데. 아, 이번에 무슨 사고 친 애가 저기네. 그럴 텐데. 우리도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마에도 주시고, 주셨어요. 가슴에도 성도라는 귀한 이름을 주셨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실상부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